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다음 주부터는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합시다. 아멘 하지 말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 그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물론 소설책도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읽는 게 아니죠. 특히나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관점이 필요한데 그 관점은 역사적인 또 문학적인 신학적인 관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문학적인 구조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를 알아야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흔히 이제 그 영감, 성령이 감동해 주셔야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의 저자죠. 본래 저자죠. 그리고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이 성경인데,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아무 맥락 없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재, 이것을 바라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이 전인격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역사적인, 문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최소한의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을 통한 뜻,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이 잘못됐을 때, 그리고 바르지 않을 때 그것을 보통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한 몇십 년 전에 보면 우리나라에 출몰한 예수가 한 50여 명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수가 50명이었어요. 예수가 50명.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태어났던 그 예수 말고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만 50명이 있었던 거죠. 그 예수들은 다 누굴까요? 이단이죠, 이단. 그것은 성경을 문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바른 관점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영감. 이것만 의지해서 성경을 봤을 때 나타나는 폐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제 문학적인 구조, 이 문학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시의 어떤 특징, 이걸 가지고 시를 읽어야지 그 시를 쓴 사람의 그 시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시를 소설 읽듯이 읽으면 그 시는 시답지 못한 거죠. 소설을 읽을 때는 소설처럼 읽어야죠. 시처럼 읽으면 그 소설이 읽히겠어요? 한 줄을 읽으려면 그냥 하루가 갈 텐데 그 소설을 언제 다 읽겠어요? 이것처럼 이 성경도 어떤 문학적인 장치가 있고 그 장치를 따라서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구조를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의 어떤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 구조를 조금씩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은 이 신약 성경은 이제 크게 이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묵시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마태복음 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를 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생애에 대한 기록하면 뭐라 그러죠? 그걸 정기라고 그러잖아요. 정기문. 그러면 이 복음서가 정기냐 하면 정기는 아닌 거죠. 정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정기가 아니면 뭐냐 했을 때 이 복음서 특히나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도 정기적으로 전기를 기록한 것처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삶과 그 사역과 또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이제 문학적인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이 전통적으로는 이 마태복음을 흔히 이제 이 복음서 중에 제일 앞에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20세기 신학자들이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더 먼저 기록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쨌거나 뭐가 먼저 기록됐던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처음 이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안에도 뭔가 이렇게 위치를 잡고 뭔가 이제 거기에 맞는 것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이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놔두면 혼란스럽고 우리가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이 위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앞에 위치해 둔 이유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구약 성경이 끝나고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시작은 끝에 이어지는 거죠. 끝에 이어지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의 것의 끝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 전의 것의 끝을 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가장 어떤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이 성경, 특히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5개의 기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흔히 이제 그것을 이 강화, 예수님의 5개의 강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5개의 강화를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하고 이 대치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5권의 모세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에 비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5개의 이 강화, 이 설교 말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구조를 중심으로 보통 전통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율법, 이런 이제 관점에서 봤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 마태복음의 중심에는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뭐죠?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이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이 제자도에 관한 설교가 있습니다. 제자도에 관한 설교. 그리고 13장에서는 이 천국 비유에 대한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18장에 보면 이 공동체, 즉 교회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18장. 그리고 24장과 25장은 이 종말, 보통 종말 강화라고 하는데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가 있어요. 이렇게 5개를 이 마태복음의 이제 핵심, 중심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조로 이 마태복음을 보는 것이 한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마태복음을 보는 어떤 문학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신학이 발달하면서, 그러면 이 5개 강화 말고 그 다른 그 뭐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이제 5장, 6장, 7장 다음에 8, 9, 10, 11, 9, 10이죠. 이렇게 8, 9장, 그리고 10장 말고 11, 12 이런 이 5개의 이 기둥은 뭐냐? 이거 아무 필요가 없냐? 이제 이런 어떤 반론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신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이 강화가 있기 위한 어떤 베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머지 장들을 접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봤냐면 이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사역,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배척,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보면 이 선포와 배척, 이런 이제 구조로 봤어요. 그 중심에가 11장이 있는 거죠. 11장. 그래서 10장까지는 이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의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런 맥락으로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11장 이후에 12장부터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것을 보고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콤프링크라고 하는 이제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분이 11장보다는 13장이 이 마태복음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 선포와 배척은 맞는데 그 나눠지는 이제 그 기준점이 13장이 뭐죠? 하나님 나라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중심으로 그 전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그리고 그 선포이고 그 이후에 13장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척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그 키아즘 성경의 이제 이 키아즘은 구조잖아요. 구조. 이 구조는 이 콤프링크가 주장한 그거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13장을 중심으로 1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선포가 이제 그 핵심 주제고 13장 이후에 14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기록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 마태복음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신학자, 특히나 이제 이 킹스베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소설은 아니지만 소설 같은 그런 어떤 구조로 이제 이것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소설이 있었을까요?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를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문학 작품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그리스 문학에 보면 이제 뭐 오디세이랄지 뭐 이런 이제 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소설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보면 소설일 수 있고 또 시라고 보면 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소설이니 시네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그런 장르들이 이제 발달하고 뭐 생겨난 건 아니지만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고대 이런 특히나 성경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킹스베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마태복음을 어떤 문학적인 구조, 이야기 구조로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 이야기 구조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 보냐면 애언 시대, 그리고 예수 세대, 그리고 교회 시대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애언 시대는 이제 구약이죠, 구약. 그리고 예수 시대는 복음서가 예수 시대겠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이제 교회 시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제 이 애언 시대, 예수 시대, 교회 시대 이 성경 전체 구조에서 보면 이제 예수 시대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일 텐데 그런 이제 맥락에서 보면 이 킹스베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발견한 것이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4장 17절에만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16장 21절에도 이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구절을 중심으로 1장부터 4장 16절까지 그리고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 그리고 16장 21절에서 마지막 28장 20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라는 인물의 기원 그리고 중요성 이거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가 누군가 어떻게 왔는가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4장 17절에서 16장 2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내용과 그 파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과 그가 어떻게 그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따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이거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6장 20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16장 16절이 아마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런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그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6장 21절에서 마지막 28장 20절까지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하신 대로의 이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그 원인, 그리고 그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또 색다르게 성경이 보여요.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신학자들이 그 성경에 보면 그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 구절이 두 개 있는데, 그 구절로만 이렇게 구조를 보기에는 좀 석연찮다. 또 다른 구조로 좀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5개 강화 있잖아요. 그것이 끝나면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라고 하는 구절이 꼭 그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또 이 구조를 나누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관점들이 약간 틀리고 내용도 좀 다르게 보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이제 그 내용이 좀 달리 보이고 구조가 달라지면 복음이 달라질까요?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은 더 명확하게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우리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노력 안 해야 되는데, 이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 덕분에 우리가 어쩌면 편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어제도 전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실 때 이 케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책을 이제 들고 오셔갖고 그거를 조금 인용을 하셨는데, 이 케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제 대단한 신학자죠. 대단한 신학자.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 박사가 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나 이 독일에서 박사가 되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세계 어디에서보다 박사가 되는 게 어려운 곳이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문을 한다, 거기서 이제 학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그 나라 이제 어떤 자부심이죠, 말하자면. 네. 세계 어디 다른 데보다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가 하고는 별개로 박사가 되는 것까지의 과정이 다른 어느 나라, 어느 대학보다 더 까다롭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 신학자들 보면 사실 이제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은, 제가 그분들의 책을 충분히 소화할 능력이 없어서 좀 잘못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이 은혜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별로 이렇게 썩 좋은 결과물은 별로 없어요. 이 흔히 이제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비평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에서 비평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생겼는데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반 책을 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한번 봐보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비평학이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예수가 죽었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 죽은 예수님을 이 2번 죽여버렸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아예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학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 유럽에 보면 이 교회들이 굉장히 이제 쇠퇴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인 거죠. 뭐 심지어 니체 같은 경우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로 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금방 이렇게 몇 가지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구조를 따라서 성경을 뭐 읽어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얘기를 그냥 한 1, 20분 동안 그냥 지루하게 했냐. 그런 과정들 다음에 있는 것이 빛나기 위해서는 그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이 마태복음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 앞으로 이제 몇 번 더 이 얘기를 이제 때때로 언급을 할 텐데 몇 가지 구조를 이제 나누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 그리고 통치 사역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서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선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말씀이 하나의 그 큰 맥락으로 묶일 수 있어요.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약속의 성취죠.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구약의 약속이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약속.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을 하는데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예요. 그 약속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증명이 저분이 약속을 성취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냐 했을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만 이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신약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핵심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의에 관한 이야기죠. 결국에
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의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5장부터 7장까지. 그냥 단순하게 산상수훈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지침, 디아데케 이런 형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가 어떤 형태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이 권세,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10장 이 제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이게 의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의 의가 이제 제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그렇게 나타날 텐데, 대표적인 사람이 제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사는 어떤 기본적인 삶,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제자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선교죠, 선교. 선교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 이것이 이제 선교일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런 삶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에서는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그 중에 이제 13장에 보면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16장까지에서는 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6장 21절에서 20장까지는 이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단체인가.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과 긍휼이에요. 사랑과 긍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했을 때 사랑과 긍휼인 거죠. 그래서 16장 21절에서 20장까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얘기를 할 때, 그 공동체는 긍휼의 공동체라고 하는 걸 전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25장까지는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해 나갈 거예요. 지금 이제 그냥 지나가서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잘 못하고 못 외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시고, 저도 못 외웠어요. 말씀을 봐야지 알아요.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봐가면서 이런 맥락으로 이 마태복음을 함께 보게 될 것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다뤘고 그 계보를 마태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서 그 요시아라고 해야 되겠죠. 요시아까지 그리고 이제 요시아의 아들 스알디엘에서부터 예수까지 이렇게 이 세 부분으로 이게 나누는데 이 세 부분으로 나눈 이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16장 말씀에 보면 이제 특이한 것이 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 야곱 아버지 그 예수님의 아버지죠. 예수님의 아버지인 야곱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이 기술을 했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야곱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쓰지 않았고 예수는 목적어가 아니라 이게 주어가 돼 있어요. 주어가 돼 있어서 예수가 나오셨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어떻게 나왔냐? 마리아에게서 나왔죠. 마리아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요셉 야곱이 아니고 요셉이었는데 자꾸 야곱이라 그랬네.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인 거에 대한 분명한 이게 단정적인 소술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서술하기에는 마태가 좀 찜찜하니까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좀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래서 이제 왜 그 요셉은 이 마리아의 남편으로 나오는가? 그냥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마리아의 남편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서 나왔는가? 그러면 과연 누가 진짜 예수님의 아버지인가? 그리고 그런 전체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는가? 이제 이런 이제 궁금증을 이 마태가 기록한 계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보면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겨나죠. 사실 궁금증이 생겨나진 않아요.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질 않으니까. 지금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게 그러지. 지금까지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가 필요하고 신학자가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한계가 있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교회인 거죠. 어제 그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내 안에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0절 그가 혹 그게 뭐라고 돼 아무튼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게 11절이죠. 10절은 뭐죠?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만 필요해요. 그게 교회일까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이 목적하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여러 형태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인데 목사가 하는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예. 뭐 보면 지금 이제 교회들이 뭐 역사를 통해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 얘기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 자리, 머리 자리에 그리스도를 안 두고 목사나 뭐 이렇게 또 교황이나 이런 이제 지도자들이 그 머리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가 과연 교회일까? 네,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곳, 그리고 그 머리를 통해서 몸이 형성된 곳,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와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예. 그 누구도 큰 소리 낼 수 없고 또 큰 소리 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한 사람의 의향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고 그 뜻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 교회에서 가지는 위치 그리고 역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더 잘 섬기겠다.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랑과 긍휼 이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뭐냐 할 때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러면 아까 10장이 제자더라고 그랬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긍휼로 사역한 존재예요. 그럼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저 역시 사랑과 긍휼로 교회를 섬기는 존재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되겠다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교회를 섬기는 자구나라고 하는 인식과 자각 이런 것들을 더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 진짜로 1시 반까지 해야 되겠는데 예.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흔히 이제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 요셉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엄마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 의해서 낳았죠. 그러니 마리아에 의해서 낳아진 거잖아요. 마리아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은 거죠. 예수님이 나시기 전까지는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되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원시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왜 그러면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이 마리아로부터 낳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은 이 생리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정자와 난자의 이 물리적인 반응인가요? 화학적인 반응인가요? 정자와 난자의 반응이에요? 물리적인 반응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갑자기 헷갈리네. 어쨌거나 그런 생리적인 방법으로 이 나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이 생리적인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 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자기 자신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는 고사하고 자신의 죄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죄인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게 하신 거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성령에 의해서 나셨다. 결국에 그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요셉이 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인 이 예수님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머리는 뭐죠? 머리는 권세잖아요. 힘이잖아요. 그 권세, 힘을 파괴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이 19절 말씀해 보면 이제 그래서 앞에서 몇 가지 이렇게 그 의문점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풀렸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19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마태복음을 읽는 어떤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의예요. 의인데 지금 그 의가 요셉에게 적용이 돼 있잖아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이 의를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아브라함, 다윗이겠죠. 의로운 사람이니까는 예수님이 그런 이제 그 아들이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고 이 마태복음을 시작을 한 거겠죠. 그러면 이 요셉이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특징, 의로운 사람으로서 요셉의 특징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제 그 힌트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쭉 얘기를 해서 24절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예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이 힌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면 요셉을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하는 것이 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보니까 이제 좀 만약에 우리 자신의 이제 좀 자신의 일로 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전혀 이제 사전 지식이 없는데 아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제 그 상대가 임신을 했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배신감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뭐 칼을 들고 쫓아가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는 이 끊고자 했다는 것은 이제 그냥 그 마리아하고 이렇게 이제 정혼을 했지만 이제 결혼 안 하는 그걸로 이제 끝내려고 이제 막 칼 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래도 결혼하기로 한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제 저 사람의 어떤 삶은 그래도 보장을 해줘야지 이제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될까요? 예. 그런 정도로는 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돼요. 어쨌거나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의거든요.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은 본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기를 놓고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의롭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끊고자 했어요. 그냥 본인은 마음은 이게 그냥 가서 죽이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좋은 사람이니까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이런 정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이 요셉에게 이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요셉이 순종을 한 거죠. 순종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이 의로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서인 거죠. 아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그때까지 그냥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런 게 없었는데 여기에만 이 사건 하나에만 순종을 했다.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 자신의 이 인생에서 이 절체절명의 지금 순간이잖아요. 그것에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여기 로마서도 이제 아마 로마서 이 지금 키아즘 성경 중에서 가장 큰 글씨가 저 의일 것 같아요. 의는
뭐 마태복음이나 로마서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개념. 저기도 보면 한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어요. 의가. 그 나타난 의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혹시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나요? 예,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 의로운 사람인가? 이 세상에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예,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이 시대는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 구약의 사람이죠. 요셉은. 그 시대는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는, 밖에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이 사건마다 어떤 일마다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요구했을 때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의 조건이었던 거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재했을 때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이름이 두 개가 나오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21절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의미인 거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또는 이제 다르게 발음을 하면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이렇게 발음이 돼요. 왜 그냥 발음이 이렇게 다른가 하면 히브리어의 특징이 그래요. 히브리어는 본래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자음만 있거든요. 예, 자음만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그런지 모르는데 한동안 이제 SNS에 뭔가를 이렇게 하거나 할 때 우리 또 이제 그 자음만 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좀 어르신들은 잘 모르신가? 그러면 자음만 써놓으면 이제 흔히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경우에는 그 암호처럼 자음만 써놓으면 그게 어떻게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낯설게 그거를 이제 보면 모르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음 아무거나 이제 붙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음만 있을 때 모음을 어떻게 붙이는가 하는 이제 이것이 히브리어에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모음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붙여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규칙적으로 이 히브리어를 읽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예슈아라고 읽기도 하고 여호수아라고 읽기도 하고 호세아라고도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도 있고 호세아서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영화를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 여호수아야 이렇게 안 부르고 예슈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 그런 이유인 거죠. 어쨌거나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도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의 뜻이 뭔가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임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엘로힘이나 뭐 엘샤다이나 할 때 엘이 붙잖아요. 그럴 때 엘은 보통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등장을 해요. 이사야서 7장은 어떤 장인가 하면 갑자기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7장은 이제 그 남쪽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인데,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그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이제 이방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해갖고 이제 유다를 침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 유다의 존폐 위기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유다 백성들이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시아에게 이제 가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텐데 네가 원하면 어떤 징조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그 징조를 한번 얘기해봐. 너가 어떻게 뭐 어떤 거를 요구.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 이제 뭐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히스기야는 완전히 믿지를 못해갖고, 그러면 낫는 것에 대한 좀 그 징조, 힌트를 좀 주세요 했을 때 뭘 구하죠? 시계 바늘이 이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거, 앞으로 가는 거, 이거를 요구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게 들어지는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아하스도 그런 거죠.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이 너 이렇게 낫게 해줄 텐데 뭐 필요하면 징조를 한번 구해봐, 뭐든 이렇게 보여줄 거니까 하니까는 이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좋아서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이 아하스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겠다. 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거죠. 왜 그러냐?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행하실 거면 지금 이런 상황, 북쪽의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상황도 다 막아주셨을 텐데,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 텐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았는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직접 징조를 보여줄게.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이 7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손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죠. 얼마 안 가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유다는 이제 그런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제 그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예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뭐 이제 해석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혹시 이사야를 이제 설교하게 되면 그때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신 그 기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징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는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시작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생긴 나라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생긴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예요. 그 나라의 기준은 뭔가 했을 때 믿음인 거죠. 믿음.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다윗은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 국가가 완성이 되고 왕에 의한 통치가 시작이 된 그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그래서 이제 믿음의 이 나라, 믿음의 세계에서 의의 통치, 믿음의 세계에서 의의 통치, 이것이 완성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믿음의 세계에서 의의 통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누구를 통치하시죠?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통치하시죠. 누구죠? 바로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과 다른 그 나라 백성의 통치자의 통치를 받는 존재,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의 특징은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예수님만 성령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한번 이렇게 밖에서 기름 부은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 존재인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특징은 뭔가 했을 때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앞으로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할 텐데,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죄사함.
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두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죄의 행위가 있고 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 행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권세를 파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특징이고, 죄사함을 받아서, 믿음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주어진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눈, 코, 입, 귀, 손, 이제 보통 오감, 육감까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오감, 이것은 어떤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감각이에요. 감각.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감각으로 감각이 되지 않아요. 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 오감이 아닌 다른 감각 기관이 필요해요. 그 감각 기관이 뭐든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존재로, 그 세상의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감각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는, 제가 차를 따라주면 보통 사람들이 차 맛이 그냥 단순하게 좋네? 안 좋네? 이렇게 얘기하지, 차 맛이 어떻다? 이거를 잘 못 느껴요. 그리고 표현을 잘 못해요. 왜 그러죠? 그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이 감각기관도 거기에 그냥 특화돼서 발달을 시키지 않으면 그거를 감각하지 못해요. 하물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에서 그 감각기관이 있긴 하지만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감각할 수 있는 거가 없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이제 우리가 그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감각은 있지만 아직 그 감각기관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상태인 거죠. 앞으로 이 마태복음을 해 나가면서 그 감각기관이 그냥 폭발적으로 발전을 해서 그냥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전부 이렇게 훑고 다니는 그래서 그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그 심판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판을 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그 나라를 감각할 수 있는 그 감각 기관들이 더욱더 발전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긍휼을 베푸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펼쳐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또 만끽할지를 우리가 목도하며 또 증언하며 누리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하는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